마음을 정리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예배 함께 하십니다. 주악 있을 때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리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주를 찬송함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세무토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아요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 15장 부르겠습니다. 성시교도 읽겠습니다. 교동문은 94번 새 2편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다 함께 사도신교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05장 부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품어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스스로 해결하려 했던 교만한 마음과
감사보다는 불평이 앞섰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간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고 가족과 친지들을 만날 때마다 주의 평안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 속에서 불필요한 말과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행하는 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혼자 명절을 보내는 이들에게는 성령의 위로와 따뜻한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 마음이 무너져 있는 이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도우심과 위로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변화시키는 주님의 음성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위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지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하였는데 정말 이 마지막을 향해서 치닫는 때는 사람의 모든 생각이 악할 뿐이고 주님께서도 저에 대해서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아픈 심정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저희는 이 세상에 악한 세상 속에 믿음으로 살려니 많은 상처와 이 격동하는 세대 가운데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막막하고 답답하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세파 속에 찢기고 핥히워서 마치 난파선처럼 되어 주님 앞에 다시 왔습니다.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성령으로 위로하시며 치유하여 주셔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제 맞이하는 새해를 하나님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소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저희를 정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얼마나 선하신 분이냐, 좋으신 분이냐,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는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한테 좋은 거 주실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좋은 거 주실 생각만. 아버지가 아들한테 좋은 거 줄 생각만 하죠. 뱀을 달라고 그러면 생선을 주고 말이죠. 돌을 달라고 그러면 떡을 주고 아버지는 좋은 거 주실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달라지 않는 게 문제야.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좀 달라고 그래라. 하나님은요, 달래야 주셔. 아멘. 자, 잘 실감이 안 되시나 본데요. 옆에 사람한테 달래야 주십니다. 시작. 아이, 그 정도 갖고 안 돼요. 다시 옆에 사람한테 좀 달라고 그래. 시작. 왜 그렇게 살아? 좀 달라고 그러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요,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우리 사는 거 왜 이러지? 우리지 왜? 우리는 극한 결핍 속에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라. 하나님께서는요, 그거 오해다. 너희들이 나는 너희를 풍성케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극한 결핍 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 그 오해해서 그런 것이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야, 너희들 극한 결핍 속에 있는 건 그건 재앙이 아니야. 너희들은 지금 재앙으로 생각하지만 재앙이 아니라 그게 평안이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야. 미래에 그것이 희망이 되게 하려고 복의 씨앗으로 주신 것이지, 오늘의 재앙은 재앙이 아니다. 오늘의 재앙은 내일은 변해서 전화 위복, 그것이 평안이 되고 미래의 희망이 되고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합쳐지게 되면 선을 이루게 되는 거야. 몰라서 그래. 지금 재앙으로 보이는 것이나 축복으로 보이는 것이나 모든 것이 너희가 원하는 일이나 원하지 않는 일이나 나중에 가서 보면 그게 이래 신비하게 조합을 이루어서 기가 막힌 선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 좋은 거니까 잘 되기만 바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중에 다 유익이 될 것이니까 주시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아니 자기 아들까지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뭘 아시기, 우리만 잘 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내키시느냐, 뭘 못하시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못하실 게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아버지 심정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지 자식만 생각하잖아요. 매일 내 자식 생각만 해.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정미근 장로님이요, 아이고 민섭이 생각만 하시고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이요, 아들 생각만 하시오. 이정진 집사님이요, 아이고 강교 이게 잘 돼야 될 텐데 그냥 아들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녀 생각만 하는 거예요. 우리 송은희 찬 집사님이요, 도나 네 생각만, 우리 돈이 잘 돼야 되는데, 엄마 눈에 이슬 맺힌다야. 우리 도원이 승원이 어떻게 하면 이거 잘 될까? 아유, 아버지는요 자식 생각만 하는. 그래서요 내 자식이 무슨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아버지는 미쳤다니까. 지 자식 편이야, 그냥 자식 편이야. 오늘 말씀에도 있잖아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내 자식이 맞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 감히 정죄를 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조국 전 장관이 말이죠, 자기 딸내미가 다 취소되고 이제 자기 딸내미는 뭐 대학교, 뭐 대학원, 무슨 뭐 의사 자격증 다 박탈당하고요. 하여튼 그래서 뭐다 그 딸이 잘못했다고 온 나라 온 국민이 다 들끓었어요. 오죽하면 정권을 뺏어가지고 저쪽으로 넘겨버렸어. 오죽하면 그래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국민들이. 그렇지만은 아버지는요 딸 편이야. 아버지는 딸 편이야. 전화도 얘기를 하잖아요. 전화로는 예배 들어오실 때는 진동을 하시든지 꺼놓으시든지 그러셔도 좋고. 하여튼 아버지는요 그래도 딸 편이야. 남들이 다 자기 딸을 비난해도 딸 편이야. 아버지는 딸 편이야. 딸의 잘못은 안 보이고 내 딸이 받은 상처만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져 잠을 못 자. 이 불쌍한 얼라를 어떻게 해야지 내가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잠도 못 자고 그것만 생각해요. 그 아버지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탕자 이야기 알고 있습니다. 집을 나가가지고요 아버지를 등지고 집을 나가서 차마 아들로서는 할 수 없는 별의별 짓을 다 하고 들어왔어. 그리고 다시 들어왔어. 형은요 끌어 형이 끌어 이놈의 자식, 너 임마 돈 다 얻다가 버렸어. 너 이놈아, 너 어디 가서 무슨 짓 한 거야 이놈아. 형은 불이 나. 근데 아버지는 어때요? 아버지는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그 헬라 원문에는 저렇게 나왔어요. 에스플랑크 니스테 이렇게 썼어요. 에스플랑크 니스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창자가 끊어진다는 뜻이. 아버지는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애를 보고 이 꼴로운 걸 보고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버지는 그냥 창자가 끊어져. 조국 전 장관처럼 딸 보면 창자가 끊어질 지경이야. 그러니 그렇게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내 자식을 정죄를 해요? 뭘 따지긴 그냥 보자마자 맨발로 상고가 아직도 뭔데 저만 치면 아버지는 맨발로 쫓아가서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고요 제일 좋은 옷 내다가 입혀라. 야 손에 반지 껴줘라. 발에 신발 신겨라. 송아지 끌어다가 잡어. 아버지는 그러는 거예요. 이 불쌍한 놈한테 가진 복을 쏟아 부어주라는 거예요. 가진 복을. 남들이 볼 때는요 어이가 없네. 진짜 어이가 없는 거야. 저 아버지 왜 저러는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요 우리 같은 탕자들한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이죠 정말 못할 짓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 주실 생각으로 가득하시다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좋으신 분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그 탕자는요 아버지 앞에 고개도 들 수 없는데 아버지는요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그에게 그냥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야. 우리도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안이 벙벙한 어안 벙벙의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여러분 삭개오는요 자기 민족한테 못달 진짜 해서는 안 될 짓 한 사람이에요. 세리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왕따를 시켜서 인간으로 보지도 않아. 그런데요 그 세리 장이래 이거는 아주 그 진짜 죄인의 괴수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받아들이면서 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네 집에 묵을게. 감당할 수 없는 영광.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어안이 벙벙해. 어이가 없네. 자 가늠한 여인한테도요 다른 사람은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냥 들끓는 거야. 사람들이 다 들끓어. 삭개오한테도 들끓고 가늠한 여인한테도 들끓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여인에게 어안이 벙벙한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어이가 없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예수님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 여자는 남편이 5이래. 지금 사는 남자도 내연남과 동거 중인데 그 네 남편 아니다. 사람들이요 그 여자 보면 들끓어. 낮에는 한낮에는 이거 너무 뜨거워서 사람들이 안 댕기거든요. 그때 물길로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계시다가 그 여자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의외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죄인들을 찾아 죄인의 친구가 되셔. 다시 말하면요 정말 그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님 시대 죄인의 친구 할 때 그 죄인이라는 건요 그 시대 사람들이 사람으로 보지도 않아. 인간이 아니문이다. 그런 사람들하고 예수님께서는 어울리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주제에 감히 자기네들 주제에 생각도 못할 그런 어안이 벙벙한 은혜를 예수님은 그들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 분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탕자의 아버지는요 탕자가 죄를 지었어도 자식을 심판할 이유보다 먼저 축복할 이유를 먼저 찾으시는 것처럼 아버지는 그러는 거예요. 자녀의 죄는요 아버지의 사랑을 멈추게 할 수가 없어요. 야 도훈아 너 엄마 아버지한테 못할 짓을 얼마나 많이 했냐. 너 옆집 아저씨한테 옆집 아줌마한테 엄마 아버지한테 하듯이 했으면 너는 뼈도 못 추렸다. 그렇지 않냐? 눈물 나는 거야. 엄마 아버지의 사랑은. 너 송의찬 아무리 떠받들고 살아도 그 어르신을 아무리 떠받들고 살아도 모자라는 거야. 하여튼 아버지 사랑을 멈추게 할 수가 없어. 자식의 죄는요. 그래서 탕자가요. 나 같은 게 무슨 복 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그냥 이 품꾼 중에 하나 그냥 그냥 종으로 그냥 있을게. 노예 중에 하나로 품꾼 중에 하나로 그렇게 있을게. 아버지가 뭔 소리야 이놈아! 나 같은 게 무슨 자격이 있다고요? 그리고 쭈그러져 있는데 아버지는요. 뭔 소리야 이놈아! 너는 이미 넘치는 자격이 있어. 야 반지 갖다 끼워. 반지가 뭐예요? 반지는요. 뭐든지 받을 수 있는 아들의 자격이에요. 아버지한테 뭐든지 받을 수 있는 아들의 자격이야. 반지 갖다 끼우라는 거야. 아버지는 이미 아들의 모든 받을 자격을요 이미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야, 자격 얘기하지 마. 아버지는 이미 자격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감히 꿈도 꿀 수 없었던 복을 덜컥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야. 그런 아버지를 봤기 때문에 탕자가 아버지한테 올 수 있었던 거죠. 자기를 보면은 못 오지. 자기를 보면은 아버지를 보고 온 거야. 아버지를 본 거. 그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의 킥이다 이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말 있죠. 킥이라는 말. 그게 은혜의 킥이야. 따라합시다. 은혜의 킥. 그게 뭐예요?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오라는 거예요. 아멘. 나를 보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와 감히 어떻게 고개를 들어? 내 아버지를 보고 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고개 들어. 넌 자격 있어. 네가 상상한 그 이상의 자격이 있어. 네가 상상한 그 이상의 복을 줄 거야. 아버지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기대하라 그러고 쓴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한테 중요한 거는요. 네가 무슨 짓을 하고 살아, 네가 무슨 짓을 하냐, 그게 짓이 문제가 아니라요. 아버지한테 중요한 건 방향이야, 방향. 예? 예. 아버지한테 오느냐, 아니면 아버지를 등지고 가느냐,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한 짓 때문에 아버지한테 뭐다? 방향이 틀린 거예요. 무슨 짓이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 문제야. 무슨 짓을 했어도 아버지한테 오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는요, 아버지만 믿고 아버지만 바라보고 아버지한테 오는 거, 그것만 장땡인 거야. 예. 그 탕자는 그동안 잘못된 방향으로 자꾸만 가. 나중에는요, 돼지한테 주는 쥐엄 열매 먹고 막 그랬. 그거는 점점 잘못된 방향. 아버지한테 점점 벌어지는. 왜냐면요, 유대인들한테 돼지는 사실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근데 그걸 먹이면서 그걸 키우면서 그 먹이를 먹어 아버지한테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짓들 때문에 감히 아버지한테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야. 그런데 아버지는요, 다른 거 안 봐. 방향만 맞으면은 아버지한테 오라 이거예요. 아버지한테 등지고 가지 말고 아버지한테 오라는 거예요. 방향이 제대로 맞아야 돼. 방향만 맞으면 아버지는 다른 거 안 보는 거예요. 다른 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 다 용납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야. 이게 교회야. 아우, 제가요 오늘 내가 무슨 목사의 목사님들이요 거룩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아멘. 아멘들 하세요. 예, 목사님이 좀 거룩해가지고 거룩한 음성으로 거룩한 말씀을 전해야지. 그래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거룩하군. 야, 네가 거룩하냐? 아이고 진짜. 그래도요. 짓을 생각하고 자기만 보고 있으면은 강단에 못 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여러분 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뭐 내가 옳아요. 그 확증 편향을 우리가 선악과를 먹어서요. 그 후유증으로 확증 편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옳은 것이지 뭐가 내가 옳아요. 제가 어저께 우리 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걸어갈 땐 차 보고 왜 운전을 그따구로 해? 사람이 보행자가 우선이지 이러고요. 내가 운전하고 있을 때는 사람 보고 아니 차를 보고 좀 비켜줘야지.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야? 지 입장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요. 지나고 나서 보면 아유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그러잖아요. 지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다 사실은요 틀린 생각이에요. 여러분 다 틀린 생각. 여러분이 아유 내가 이 말 그냥 참지 못하고 말하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면 다 그 말 후회하는 거예요. 말도 잘못하고 다들 우리가 여러분 제일 후회되는 게 뭐예요? 내가 한 짓들 아유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다 뭘. 그런데요 교회는요 다 받아주는 데야.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는 데가 교회거든요. 저도 여러분도 고개를 들 수 없지만 그냥 오는 거예요. 머리 쳐박고 그냥 오는 거야. 아멘. 다음 주에도 머리 쳐박고 옵시다. 아멘. 아주 내일부터 연휴인가 어제부터 연휴인가 하여튼 난 그런 건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 명절 지내면서 그냥 동서가 좀 돼야지. 아유 저놈의 동서 저거 아주 그냥 먹을 설거지 지가 먼저 좀 하지 좀. 하여튼 우리 이제 죄 짓고 다음 주에 올 때는요. 아유 내가 하나님 앞에 아유 하여튼 그 명절 여유 잘들 보내세요. 후회 없게. 아멘. 세뱃돈 많이 벌어오시고요. 아멘. 주진 마시고 어른들한테는 드리고. 하여튼 다음 주에 하여튼 우리 교회는 좀 실속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세뱃돈들 많이 벌어오세요. 예? 자신들이 없으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정상. 최고야. 하여튼 최고. 아유, 우리 집사님들 최고야. 주실 생각만 하고 계신 최고야. 하여튼 하나님 편에서는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에게는요. 은혜 받을 만한 상상 그 이상의 자격을 그분께서는 준비하고 기다리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하심을 그분께서는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는 아이고 이 불쌍한 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심정은 에스플랑크니스테. 그분께서는 창자가 끊어지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 그 우리가 그런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우리는요 어떻게 나가야 돼요?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망설이지 말고. 탕자야 너 왜 망설였냐 그동안. 일찌감치 좀 오지. 여러분 일찌감치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은혜를 구하러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은혜 베푼 의외의 은혜를 어이없게도 의외의 은혜를 의외의 축복을 베푸시는 분이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을래요 안 믿을래요?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거예요. 제가 친한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친한 목사님이요 그러더라고. 자기 딸내미 시집 보냈는데 그 시댁 식구들하고 막 이렇게 식사하고 그러는 것만 봐도 부화가 난대. 질투가 나는 거야. 부화가 나는 거야. 시부모님하고 겨의 없이 막 이렇게 지내고 그러다가 아우 자기네 집에 와서는 아주 예의 깍듯하게 차리고 이러면은 아버지가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배신감 느끼지. 집에 오면은요 친정집에 오면은 허리띠 풀어놓고 그냥 식탁을 그냥 싹쓸이하고 냉장고 문 열고 그냥 이것저것 다 그냥 주워 담고 훔쳐가고 엄마 그런 나 이거 갖고 갈 거야 막 이렇게 해줘야지 아버지가 기분 좋지. 그렇잖아요? 집에 와서 체면 차리고 예의 격식 다 차리고 그러면 아버지가 얼마나 섭섭해요. 염치 없이 굴 때 아버지는요 무흐한 거예요. 무흐. 그죠? 그래서 그렇게 참으로 어이없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어이없는 것이. 아버지는요 어이없어. 자식을 생각하는 게. 여러분 보세요. 압살롬이요 그놈은 나쁜 놈이잖아요. 아멘. 아니 오죽하면 입술은 그 이름이 압살롬. 아주 그냥 눌러 죽일 놈이라고 압살롬이에요. 그놈이 별짓을 다 했잖아요. 형제를 살해해 버리고 그냥 아버지한테 역모를 하고 왕의 자리에서 아버지를 그냥 밀어내고 지가 아주 역모죄는요 얼마나 큰 죄인지 다른 거 몰라도 역모죄는 정말 큰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으로만 역모죄를 지어도요 그게 생각만 들켜도 우리 나라에서는 3족을 멸했어.
중국에서는요 오조걸별에 그렇게 영모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예, 그런 죄를 지었어. 그런데도 다윗은 나중에 압살롬을 압살하러 가는 그런 군사들한테요 그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그래. 너그러이 대하라는 거예요. 너그러이 대하래. 소년이라는 말을 써요. 소년. 그게 무슨 뜻일까요? 개철이 안 나서 그러는 거야. 걔가 얼라라서 그러는 거야. 생각이 모자라서 그러는 거니까. 그 좀 봐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봐주질 않잖아요. 하여튼 키운 아버지는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아이를요 불쌍하게 생각해.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사정을 아버지는 알거든요. 그래서 걔가 그럴 수밖에 없어. 아버지는 걔 아이의 상처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불쌍한 거야. 걔가 그럴 수밖에 없어. 불쌍한 거야 아버지는. 그래서 나중에 그놈 죽였다고 보고를 받았을 때요 아버지가 심히 슬퍼요. 문 위에 다락으로 큰 다락으로 올라가 가지고 우니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한 번 얘기한 것도 두 번이나 불러가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또 그러는 거야. 요압이 그걸 보고요 지가 죽였거든. 그걸 보고 요압이 어이가 없는 거야. 어이가 없네. 아니 법은 어디 간겨? 어이가 없네. 왜 그 대죄는 눈에 안 보이고 자식만 불쌍해요? 어이가 없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마음은 그런 거예요. 아버지 마음. 그 어이없는 아버지 마음이 실제화된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내 마음에 왕자는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닌데 하나님을 왕자에서 몰아내고 내가 왕의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내가 왕자를 차지한 거야. 죽을 죄를 진 거예요. 영모죄 대죄를 진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야 차라리 네 대신 내가 죽겠다 그러고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야, 네 죄는 내가 다 끌고 갈게. 너는 영원히 살아서 복만 받아.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이제부터는 네 생각엔 어이없겠지만은 너는 이제부터는 복받고 누릴 자격만 있다. 아멘. 그게 십자가의 메시지예요.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래서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구제불능의 주인인 우리한테 복을 주시려고만 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려고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요 얼마나 큰지 사람의 죄의 크기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내 죄의 크기보다 비교도 안 되게 크다. 말이 기니까 따라하기도 힘들다. 생각하면 그런데 여러분 다 따라하셨어. 야, 진짜 머리가 요즘 사람들은요 머리가 되게 좋아요. 난 못 따라할 줄 알고 그래서 나 혼자만 아는 척 하려고 그랬는데 다 따라하시니까 하여튼 설교도 아주 긴장해서 해야 돼. 진짜 이제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다. 아멘십니까? 우리는 너무 위축돼서 내 주제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말, 자기가 한 짓 이런 것 때문에 눌려가지고 내 주제에. 그렇지만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기대를 초월하시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복과 은혜를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방향이 잘못해서 아버지한테 우리가 안 나가기, 아버지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데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염치가 없어서 자꾸 딴 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라니까요. 하나님께. 야, 내가 너에게 이미 자격을 준비하고 십자가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자격을 이미 준비하고 너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아들의 반지예요. 그걸 우리는 왜 그걸 무시하냐고요. 하나님은요, 기대 이상의 복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저 마르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자매 그 베다니에 살았던 그 사람들 생각을 하는데요. 저 누구야?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오빠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가가지고 그러셨어요. 야, 네 오랩이 다시 살아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요, 그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은,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 지금 이 생에서는 뭐 다 끝난 거지, 뭐 기대가 거기까지야. 믿음이 있기까지는, 믿음이 있기는 하지만은 기대는 제한적이에요. 기대가 사실은 기대가 제한적이야. 나중에 이 생에서 이미 죽었는데 끝났지 뭐, 이 생은 끝났지 뭐, 현생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은 척도 안 하시고 무덤 앞에 가시더니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배동인체로 나왔어. 강시가 이렇게 나왔어. 배동인체로. 그 풀어서, 배를 풀어서 다니게 하라. 그런데 딱 눈빛이 딱 돌아오니까 마르다야, 이러는 거야. 기대 이상이야, 기대 이상. 기대를 초월하는 의외의 은혜를 그분께서는 현생에도 주시다라는 거예요. 개봉박도 여러분에게 올해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8절의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착하고 좋으신 분인지 맛을 좀 봐라 이거예요. 맛을 봐라. 올 한 해 물릴 정도로 맛보는 은혜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에 분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집사님, 올해는 하나님 맛 좀 보시오. 시작. 우리가요 맛 좀 봐라 이럴 때는요 나쁜 의미로만 썼는데 오늘 우리는 반대 의미로 한 거예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선하신지 그 맛을 좀 올해는 보라 이거예요. 보라. 의외의 복, 여러분이 기대하지 못했던 상상의 복, 나한테 이런 복을 주시다니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는 한 해가 좋은 의미에서 아주 어이없는, 아니 나한테도 이런 일이 something wonderful will happen to you. 희한한 일이, 좋은 일이 something good and wonderful will happen to you this year.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목사님의 한 말이면 다 좋은 말이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옆에 사람한테요 한마디만 하세요. 올해 큰 복 받으세요. 시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말씀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자 봐라 얘야 봐라 나는 너에게 영원히 살 길을 열어주고 영원히 복받을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한없이 위축되어 있는 너를 위해서 저주받을 운명에 처해서 죄로 인해서 저주받을 운명에 처해서 위축되어 있는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짜내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어 율법의 저주에서 너를 속량하였는데 다른 거 보지 말고 다른 거 쫓아가지 말고 나에게로 나오너라.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쫓아다니던 것이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다른 것을 쫓아다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나에게 오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피 묻은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께 가겠습니다. 아버지께로 나아옵니다. 참으로 상식을 뛰어넘고 상상을 뛰어넘고 기대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상상 그 이상의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시고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께로 우리가
나옵니다. 주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아버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환희와 감격의 한 해가 되도록 오직 은혜에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소원을 예물으시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푸시며 또한 예물이 쓰이는 곳에도 주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의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의 죄의 크기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압도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찾고 계신 아버지의 그 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데에 예물이 바르게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주님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이 진짜 새해가 지금부터 시작된다고 연휴를 그냥 왕창 주는 것 같아요, 그죠? 하여튼 이제 올 한 해는요, 올 한 해는 신나는 한 해, 환상적인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뱃돈 많이 벌어 오세요. 아멘. 그래서 많이 벌어서 많이 주시라고요. 많이 벌어서 많이 주시고, 하여튼 연휴 잘 보내시고요. 교회는 모든 공식적인 행사를요, 일주일 동안 교회 문을 걸어 잠그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을 교회로 아시고 가족들 잘 섬기시고, 그렇게 해서 이번 한 주간에는요, 교회 모든 공식 행사 다 가정에서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주 주일 일부 예배부터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일부 예배 때 문 열겠습니다. 할렐루야. 신이 나시죠? 자, 이제 하여튼 건강하게 잘 지내셔요.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2장 찬송 부르시고 축祷 예배 마치겠습니다. 2장 찬송입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모든 별을 헤치고 넘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받아주시고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복받을 자격을 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셔서 그 모든 축복을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까지 그 모든 축복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다시 찾아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아들을 통해서 그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계시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제 우리가 다른 것 찾지 않고 하나님만 찾아 나가리라. 우리가 나의 행위보다 옳은 방향이 중요하다. 하나님께는 방향이다. 방향 잘 잡고 나아갈,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의회의 복을 얻게 될 우리 풍성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